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한 날을 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평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1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20장 1절 그 장면부터 19장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적으로 4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시간은 아주 장으로 성경의 장으로 보면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20장에 이제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0장 1절에. 근데 첫째 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40년째가 되는, 그래서 40년이 광야에서 이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기서도 역시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신광야면 이제 거의 가데스 에돔 밑에 이제 그쪽까지 왔을 때 거기서 물이 없으므로 이제 무리바 그래서 물이 없으므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반석을 물을 명하라 했는데 이제 내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지나서 가데스라는 땅인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 다른 지역이지만 어쨌든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실은 왕의 대로, 왕의 길, 그 길이 이제 바로 직선거리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에돔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야곱과 에서, 에돔 땅은 바로 에서의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형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 시대에 가면 에돔 땅과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에돔 땅을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시절에 에서 형이 이제 점령했던 지역,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라서 형제의 나라로 이렇게 인식하였고,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 입장에서는 60만이나 되고 전체로 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를 했겠죠. 조금 거친 땅이지만 우회를 해서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호르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 중간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루기 전 어느 곳에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아론은 사실 대제사장이었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함께 이제 그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아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론의 죽음은 그가 지은을 다해서 생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신 것인데, 그의 사명이 온전히 완수된 거죠. 이제 그 모든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론이 다 감당하게 되고, 이제 다음 세대인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의 옷을 이제 벗어서 그에게 입혔을 때 이제 그 사명이 완수되고 명예롭게 위임을 하는 명예로운 위임식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제 한 세대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33장 38절에 보면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29절 마지막 보면 30일 동안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아론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주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론이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셨고 그 모든 사명을 이제 완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명예롭게 완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년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타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명예롭게 그것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그런 위임이라 사명의 완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고 명예롭게 그것을 위임할 때 정말 명예로운,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상급이 그 종들에게 허락되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마지막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아론의 명예로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도 거둬가실 텐데 우리 아론의 모습처럼 혹은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명예롭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